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잠언 16장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주권이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이나 인간의 어떤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생사화복이나 흥망성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자세만 바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꿀 때에 그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만한 자세. 우리는 자세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를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지 우습게 여기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자세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저 사람이 나의 인격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지, 그 사람의 자세만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자세만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온전히 향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자세만 바꿔도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에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어떤 은혜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내 삶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목적에 의해서 다 창조되어진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사람의 한계에서 벗어난 우주의 질서라든지 자연계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들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하신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큰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에 이렇게 미세먼지만 조금 껴도 많은 사람들은 호흡에 곤란증을 느끼고 밖에 나가기를 꺼리고 밖에서 활동하기를 꺼리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태양과 이 지구의 이 간격을, 이 규칙이 깨지고 태양이 지구로부터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 그러면 우린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태양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로부터 조금만 멀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나 자연 질서는 인지 능력이라든지 자유의 의지라든지 창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신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사람에게 인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자유의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의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인지하고 그 안에서 창조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걸 깨닫고 그러한 삶을 향해서 다시 한번 목표 설정을 다시 한번 하고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한 삶을 꿈꾸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우연히 어떻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는 만든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는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기대하심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신 그분의 목적과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오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계속 창조해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놀랍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날지 이제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 인공지능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놀랍게 변해가면서 자 우리가 지금
자율 운행할 수 있는 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세밀하게 그 차가 운전하는 사람 없이 그 차가 알아서 가게끔 모든 기능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능을 만들어 놓은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인간처럼 인지하고 사고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자유가 아닌 겁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기능들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잘 아는 사람이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지도하고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만 나와도 갈등합니다. 야, 이거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이런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훨씬 선택하는 게 수월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에 비해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색소폰을 가리켜 보면 다 거의 100% 이 귀가 얇아져요. 왜 귀가 얇아지냐면 열심히 잘 불고 싶고 좋은 소리 내고 싶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요것만 바꾸면 소리 잘 납니다. 그러면은 100%다 그것은. 그 마우스 안에 뭐 20만원, 80만원, 100만원까지도 가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리를 잘 내지도 못하면서 마우스피스만 3개, 4개씩 막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말에 너무 사람의 말을 잘 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옷을 사러 가서 자기가 옷 보기에 좋으면 그냥 사서 요거 참 괜찮네. 그리고 가격에 맞으면 그냥 사서 입으면 되는데요. 같이 간 사람한테 꼭 물어보죠. 이거 어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별로다 그러면 뭐 안 사요. 자기가 볼 때 괜찮으면 사면 되는데 같이 간 사람이 별로라고 그러면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사람의 말은 너무나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러면 그 길은 분명한 길이고 그 길은 정확한 길이고 그 길은 여러분 틀림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든든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또 잠언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복을 누구에게 줄지, 누구에게 주지 않아야 될지를 혼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직도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 복을 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복을 받는 사람이 자 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았어. 그럼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뭘까요? 첫째는 뭐예요? 감사죠. 네, 감사.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 여러분께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된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자녀들한테 이 부모님들이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뭘 주면서 아이한테 그걸 주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서 감사합니다. 너 도리로 가져. 말하면 빨리 다시 감사합니다 해. 그럼 이거 줄게. 그러면 애들이 3살 말 이게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다 그렇게 가리킨 대로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가리켜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그냥 인간이 살면서도 서로 받으면 감사할 줄 알면서 감사하는 사람과 베푸는 사람과 이 감사는 뭐와 같냐면 기계가 돌아갈 때에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역할하는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살면서도 서로에게 감사. 아유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또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오셨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정혜 집사님이 제 와이셔츠 하나 딱 목사님 사서 입으라고 티켓을 하나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주시면서도 목사님 뭐 이게 적은 건데 안 해요. 목사는 그게 적은 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한 거죠.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목사가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 다음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하는 것은 우린 그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주면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럼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의 응답도 하나님께 있고 16장 9절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든 말든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고백하게 되고 그 안에 소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시편 119편에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법은, 주의 말씀은, 주의 율례는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들. 그리고 또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를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이 무지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배우겠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계속 오늘 우리가 여러분 80절까지 봤습니다마는 80절까지 우리가 1절부터 80절까지 내용에서 보게 되어지면 제가 다 구절을 적어봤어요. 지키리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구절을 보니까 2절, 4절, 5절, 8절, 12절, 21절, 33절, 34절, 44절, 55절, 56절, 57절, 60절 계속 지키리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26절, 27절, 33절, 34절, 66절, 69절. 주의 율례는 나의 즐거움이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도 보면 16절, 24절, 35절, 47절, 70절, 77절, 11절 계속 지키리다. 왜? 이건 여러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런 말씀에 도전받고 이런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설계하고 내 삶의 도면을 그리고 그렸으면 그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내가 내 삶을 설계된 대로 내 삶이 착착착 건축되어져 가는, 그래서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즐거움이 없다.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 가룟에게 답장을 쓰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가룟라고 하는 사람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요한은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게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의 즐거움도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여러분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왔을 때라든지 목사님 그분요 진짜 제가 보니까 정말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네요. 누군가가 우리 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목사는 그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귀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소리 들을 때는 목사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프죠. 다시 기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다시 깨닫고 일어서서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이런 기도를 또 목사가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 첼로가 있고 플룻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쓰지 않는데, 쓰지 않는 거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목사님 여기 갖다 주면은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괜찮지요. 그렇게 제가 대답한 게 아니라 너무 좋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우리 너무 필요합니다. 갖다 줍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딱 한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을까요?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다 잘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전부 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주일날 와서 보십시오. 생동감이 넘치게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꿈이고 목사의 비전이, 설사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그림을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믿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소풍 오듯이 오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지 않고 주일날에 교회 가서 사는 날이다 그러고선 교회 온다고. 여러분들은 목사의 뭐냐면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자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나를 보고 기뻐하는데 왜 나를 보고 기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지도하는 목회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모습을 보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수치당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콧대를 높여주시는 분이,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게,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자식을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나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고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정말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목사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음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